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허진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시간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제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란 주제 아래 다짐을 하며 2025년을 달려왔는데 25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뒤돌아보니 주님 떳떳함보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툼이 있었다면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받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연말을 맞이하여 분주한 마음들을 차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시고 다짐하게 하옵소서. 새로 피택되신 주님의 일꾼들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환우분들 주님 살펴주셔서 육신의 아픔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며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는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살펴주시고 문제들을 풀어 인도하여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며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듣는 말씀으로 주님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옵시고 이 자리가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주님 함께 하시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남은 시간들을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시는 앞에서 읽었던 시들처럼 아주 긴박한 그런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신앙을 가진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위기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믿음직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참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나라의 지하철이 유사시에는 방공호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근데 전쟁 중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사방에 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참 안심이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꼭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혹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가 가서 쉴 수 있는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인은 누가 주님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과 나의 행복과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밖의 일에 일상적인 일, 위기가 아닌 일, 어렵지 않은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고 내 행복은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은 내 마음대로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 시인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만족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찬송가나 이 복음송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동행이라는 말이 뭡니까? 항상 함께 있으면서 함께 간다는 말이잖아요. 같은 방향을 나란히 가도 동행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빌딩에 회사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 회사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 회사 다니는데 사는 동네가 비슷해요. 그래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같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이니까. 이 동행이라는 말은 그냥 같이 나란히 가기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류하면서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동행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있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 갈 때는 같이 가다가 다른 데 갈 때는 따로 가는 건 동행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이건 동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아요. 시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니까. 3절은 논란이 좀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번역하기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땅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 자칭 신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라고 떠받드는 것들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사이비 종교 교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3절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땅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들은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지는 것인데 나는 전에 그 사람들 혹은 그런 우상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이 3절을 해석을 하면 이 시인은 전에는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돼요. 우상숭배를 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4절 때문입니다. 4절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우상을 섬길 때를 생각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는데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우상이 자기 소원을 다 들어주어서 자기 욕망을 다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보니까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삶의 공허함은 더 커지고 욕심이 채워지기는커녕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 살아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린 채 그저 우상의 노예로 살기만 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고 탄식하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참 헛되기만 하다는 것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는 그들처럼,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번역된 사람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들처럼이라는 말은 나도 옛날에는 그들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의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 뭘 말하는지는 학자들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이방인이 쓴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만약에 후대에 기록된 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막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던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시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이 시가 노래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는 결코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더 깊은 결핍과 갈급함으로 끌고 들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의 경우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게 만드는 게 우상 숭배라는 얘기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게 돈 아니겠어요? 성공과 출세를 하나님 대신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삶의 목표가 되고 그걸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라고 해서 어떤 종교나 무속신앙이나 이런 걸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왜 하겠어요? 내 욕심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나의 탐욕이고 결국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우상의 본질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이기적인 욕심이 우상이에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인 거고요. 하나님을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시인은 내가 우상숭배를 해봤지만,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런 얘기처럼, 내가 우상숭배를 해봤지만, 그건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4절에 피로 빚은 제사수를 바친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해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 예언자 엘리야 시대인데요. 북이스라엘에는 아하비 왕이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합군이 압도를 해요. 근데 전쟁에 지게 된 모압 왕은 자기를 이어서 다음번 왕이 될 자기 맏아들을 죽여서 성벽 위에서 번제로 자기 우상에게 바칩니다. 번제는 이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 자기 왕자를 불태워서 그걸 제물로 자기들의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은 크게 당황해서 후퇴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압 왕이 한 일이 바로 피로 빚은 제사수를 자기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것도 왕자, 자기 아들 왕자를 죽여서 그 피를 신에게 바쳤다. 이것을 본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크게 당황해서 후퇴하고 돌아갔다는데 여기서 크게 당황했다는 말은 성경은 그냥 크게 당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겁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너무 끔찍하기도 했겠지만 겁을 먹은 거예요. 그 우상이, 모압의 신이 그 제물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재앙을 내릴까봐 겁을 먹고 도망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으면서도 그거 보고 겁나서 도망을 갔으니 5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5절, 6절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그 초기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물려받는 재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 번역에 이제 기업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먹고 살게 해주는 원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땅이죠. 땅이 있으면 거기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 먹고 살게 해주는 원천을 유산이라고 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각각 차지했는데 그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가 받을 유산이다. 삶의 터전이다. 기업이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땅이시고 바치고 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에서 하는 말도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유산의 몫이다. 하나님이 나의 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밭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지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땅이시니 나는 가장 좋은 땅, 나는 가장 빛나는 땅을 받았다. 거기서 가장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이 나서 내가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신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살 길 찾아서 방황하거나 내 이익을 탐해서 그렇게 이익을 쫓아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기만 기다리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이걸 땀 흘려 일해요. 근데 추수를 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농사짓는 어느 지역에서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추수를 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너 아무것도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 내가 먹여 살려줄게,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는 2절의 노래가 이 시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먹고 살게만 해주시지 않아요. 7절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의 콩팥이라는 말이에요. 쓸개, 콩팥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콩팥을 신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라고 생각을 했대요. 콩팥이 나의 육신에서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콩팥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에 교훈을 주신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해야 되는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깨워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게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내가 바른 길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살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지혜와 있다 있어서 우리가 양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전 양심도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양심도 없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자기가 나쁜 일을 해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큰 피해를 입혀놓고서도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큰 죄를 짓고서도 뭐 돈이나 인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빠져나와서 제대로 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죠. 양심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양심대로 살고 있을까요? 양심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사실 자기는 잘 몰라요. 남들이 보면 금방 아는데 자기는 애써 귀를 막아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깨우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밤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의 교훈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을 멈춘 시간이잖아요. 일하느라고 분주해서 막 정신없이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일을 멈추고 조용하고 이제 가라앉은 시간, 이런 시간에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일깨워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양심의 소리에 귀를 열고 듣는지,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는 아주 능숙한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아주 서투르거나 아주 게으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맞닿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된다. 7절에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밤에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참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교 생활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하고, 내가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 붙잡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오른쪽은 이제 고대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오른쪽, 바른 쪽, 뭐라고 할까요? right 하잖아요. right, 바른, 옳다 그러다 해서 옳다. 그 오른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렇게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도 오른쪽, 맞는 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아무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88장에 보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끝까지 나를 보호하신다 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일평생 생명이 있는 동안 가야 할 길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길은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항상 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평생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언제나 내 오른쪽에 계시니 우리의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